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양의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코 단념하지 않는 세력에 맞서라입니다. 제목이 길지요. 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한 청년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병 10개를 탁자 위에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이 병들 중 9개에는 달콤한 꿀물이 들어있고 단 하나에는 독약이 들어있다네. 만일 자네가 그 하나를 피해서 꿀물을 마신다면 내가 10억 원을 주겠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실까요?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10억인데 한 100억까지 올려야 될까요? 자,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악한 일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 청년이 지금 당장 돈이 좀 절실했습니다. 결국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꼭 이럴 때는 기도해요. 꼭 기도한 후에 병 하나를 집어서 마십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되니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살아야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뻐해가지고 이 10억 원을 받아갑니다. 자, 근데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 뒷모습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또 찾아오게나. 자, 청년이 10억 원을 가졌으니까 나름대로 돈을 열심히 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당연히 멀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탄을 찾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앞에 병이 9개가 놓여 있습니다. 청년이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 또 부릅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병을 하나 들고 골라서 이렇게 마십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죽었어요? 살았죠. 아직 두 번째밖에 안 했으니까 먼저 죽으면 아쉽잖아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야, 꿀물을 고르는데 능숙해집니다. 병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유혹의 강도는 높아지고, 자, 마지막에 단 2개의 병만 남게 되는데 사탄 마귀가 말합니다. 야, 이복의 청년, 이제 하나는 독약이고 하나는 꿀물일세.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드디어 이 병 하나를 이렇게 탁 골라서 마십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살았어요. 살았을까요? 세 번째 물을 때는 좀 의심이 되잖아요. 성경도 그런데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죽었을 것 같기도 한데 결말은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또 살아남아요. 야, 웃으면서 돌아서려는데 사탄이 그 남은 마지막 병 하나를 들고 마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아요. 자, 청년이 놀라는 순간 이 사탄이 말한다는 걸 말합니다. 자,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네. 자, 그런데 자네는 매번 이 꿀물을 마시며 그 돈을 받아다가 열심히 흥청망청 쓰고 결국 자네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지 않았겠나. 자, 거울을 한번 보게나. 늙어버린 자네,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꿈과 소망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 자네는 단 한 번도 몸은 죽지 않았지만 영혼은 죽어가는 아주 진짜 무서운 독약을
마신 거라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보다 달콤한 유혹으로 아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고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직접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치열한 시험을 겪으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이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었을까? 자, 바로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시험의 본질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시험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고난이나 불행을 떠올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아주 좀 복잡해요. 자,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가운데 하나인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되는 일도 시험일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일도. 자, 시험은 단지 어려운 상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일이 너무 잘 풀렸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잊기가 쉬워요. 자만하고 타협하고 방종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신명기 32장 12절에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소련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잘 되는 일도 시험일 수 있다. 우리가 이거 시험에 대한 생각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고, 두 번째는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죠. 자,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시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을수록 더 정교하고 더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고난당하고 있어요. 타인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타인의 고난을 야, 너 뭐 왜 그래? 쉽게 함부로 그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 그 시험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견은 뭐냐면, 기도해도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이끌리십니다. 자, 기도 40일 금식 후에 시험이 찾아오죠. 자, 성령이 인도하신 그 길에도 시험이 있다. 자, 초대교회조차 성령 충만했지만 아나니와 삽비라, 스데반의 선교, 야고보의 죽음, 박해, 수많은 시험을 그들은 마주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더 깊은 영적인 부흥, 확장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하는 사람을 야, 무조건 너 기도 안 했지 판단해서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고난이 많아? 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냐. 의아할 필요도 없고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시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험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죠. 근데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성숙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그 시험은 우리를 좀 더 성장시키는 도구로서의 시험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템테이션인데, 사탄이 주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죄의 길로 이끄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의심케 하고 교만케 하고 불순종을 부추깁니다. 자, 그렇게 시험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시험은 신앙을 성숙케 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볼 때 시험은 죄를 짓게 하고 의심케 하고 불신앙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마태복음과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시험의 본보기이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굶주림과 피곤함, 연약함 다 겪으셨죠. 자,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성령 충만이 시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고, 성령에 이끌렸지만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자,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이게 대단히 귀한 것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서 그렇게 빼앗으려고 했던 게 뭘까?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빼앗고 싶어 했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공격받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지, 결단코 단념하지 않는 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뺏고 싶은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많은데 눈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당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극심한 육체적 연약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자, 그 순간을 틈타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유혹을 던집니다. 자, 이 시험은 단순히 배고픔에 관한 문제가 아니지요. 자, 이 시험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육체적 필요를 먼저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할 것인가, 바로 이 양단에 있습니다. 자,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 4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눈으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렇지만 마태복음에는 4장 4절에 그 둔말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들고 나와 시험합니다. 야, 지금은 생계를 해결하는 데 우선이지, 야, 말씀 듣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야, 일이 바빠 죽겠는데, 야, 예배, 봉사, 기도, 야, 이런 생각 좀 나중에 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뒷전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간교한 전략이죠. 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는가? 생존, 현실, 거기에만 붙잡아 놓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 왜 마귀가 그렇게까지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 했을까? 그 이유는 마귀도 말씀의 힘, 그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지식,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생명의 근원이기에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 자라가며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도 다윗은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119편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깨우고 위로하며 인도하며 지켜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유혹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타협하지 말라입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말라. 자, 두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5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천하의 나라들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마치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진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지요. 7절에 보면 나에게 절하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 장면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핵심은 바로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나에게 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거 이루려 하지 말고 편한 길 택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지요. 꼭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열심히 뭐 그렇게 시원하게 믿을 필요가 있나? 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야, 새벽도 있고 수요도 있고 금요도 있고, 야, 이거 언제 다가? 한 번만 가도 괜찮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조금 편하잖아. 괜찮아. 자, 이러한 유혹이 단순히 오래전 사건이 아니죠.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힘드는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들,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제시하고 이것들만 가지면 야, 너 행복할 거야. 야, 이것을 위해서 조금은 괜찮아. 예배? 야, 좀 소홀해도 돼. 예배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한 번이잖아. 괜찮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8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계시는데, 자, 예배가 어떤 조건이나 대가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유익보다, 어떤 풍요로움보다 예배는 우리 성도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신앙의 중심입니다. 왜 마귀가 그토록 예배를 빼앗으려고 할까? 그만큼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세상의 것들을 믿기 위해 신앙을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살잖아. 야, 뭐 좀 권사님도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조건이라도 그것이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경배하는 순간, 떠난 순간 그것은 곧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수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모이는 것, 드리는 것, 집중하는 것 엄청 약해졌죠.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는 통로이기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단호히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에 타협하지 않고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경배하며 내가 그분만을 섬기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우리가 심겨지고 결단하고 실천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믿음을 지켜 시험을 이겨내라 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자,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유혹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야, 의심하라.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마귀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야, 너는 왜 이렇게 고통당할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기도했는데 야, 응답이 없네. 하나님이 너 잊어버리셨나?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아무런 열매가 없을까? 자, 믿음의 사람들을 흔드는 가장 무서운 시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령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간교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삶 속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분명 아시고 그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4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마태와 마가와는 다른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앞서 다 설명드린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진짜 잊지 마시고, 잊어도 괜찮은데 이것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13절을 보실 텐데, 자, 13절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이 문장의 의미를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 마귀는 때가 이를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예수에게서 물러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귀가 단념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잠시 물러난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한 줄로, 이 말씀 한 줄로 이미 끝난 것만 같았던 마귀 유혹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바로 그 긴장감의 연속에 놓이게 됩니다. 자, 마귀는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공격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자, 실제로 악한 마귀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 예수님 실패했잖아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이하에 보면 바로 가롯 유다가 등장하죠.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롯 유다를 유혹해요. 그리고 그를 돌이키게 만들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사탄이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끈질기게 그 틈을 노립니다. 자, 예수님을 직접 시험했던 마귀가 제자들을, 결국 우리를 공격해요. 자,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람의 딸 기록합니다. 한 여인을 무려 18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로잡아요. 그게 악한 영의 유혹이죠. 미혹입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괜찮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번에 어쩔 수 없잖아. 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 라는 그 생각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나 유혹에서 승리했다고 믿고 안심하는 그 순간 마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은 끝이 없습니다. 마귀는 결코 단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물러날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넘어뜨릴 기회를 노리고 토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그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가 사그러진 재단, 기도가 죽은 교회는 결코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사수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어려우시죠? 믿음 굳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노력하셔야 돼요. 산을 내려고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혹 앞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위에 다시 한번 바로 서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수많은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자는 끊임없이 그 때를 노리지만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며 세상의 달콤한 그 속임수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